도라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해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그날 더울 때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가 보고 그들을 맞으려고 천막 입구에서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제발 당신 종을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들을 씻으시고 저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빵 조각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당신들께서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 곁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행하여라. 아브라함이 천막으로 사라에게 빨리 가서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로 반죽하고 케이크를 만드시오. 소떼에게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수송아지를 취하여 종들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빨리 요리를 만들었다. 그는 종이 만든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수송아지를 취하여 그들 앞에 차렸다.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들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년 이맘때 정녕 다시 내게 올 것이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그가 그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자들로서의 길이 그쳤다. 사라가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어찌 내게 기쁨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도 내가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어떤 일인들 놀랐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올 기일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나 스돔을 향해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내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녕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니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그 후손의 집에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돔과 아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고 내게 온 그곳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길을 돌려 스돔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고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당신께 당치 않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치 않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스돔에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부를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흙과 재임에도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인 50명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그 성 모두를 당신께서 파멸시키시렵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하면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거기서 4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40명을 위하여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제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3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하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2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제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1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소로 돌아갔다. 두 천사가 저녁에 스돔으로 왔는데 롯이 스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보고 그들을 맞으려고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제발 주님이시여 당신들 종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아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묵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매우 간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갔다. 그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의 사람 곧 스돔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온 백성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불러 말하였다. 밤에 내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나오게 하여라. 우리가 그들을 알 것이다. 롯이 그 입구로 그들에게 나가서 그 문을 그의 뒤로 닫고 말하였다. 제발 내 형제들이여 악을 행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그녀들을 나가게 할 테니 당신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집의 손님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말하였다. 저리 비켜라. 그들이 말하였다. 한 놈이 우거하러 와서 정령 재판관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내게 악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그 사람 롯을 세게 밀치며 그 문을 부수려고 다가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그 사람들을 대소막론하고 그들이 쳐서 시각장애인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구 찾기를 포기하였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였다. 내게 속한 자가 여기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 성 안에서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곳으로부터 나가게 하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을 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커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을 취한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이곳으로부터 나가거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파멸시키신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의 눈에는 그것이 농담으로 여겨졌다.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취하여라. 이 성의 죄악으로 내가 쓸려가지 않게 하여라. 그가 지체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나오게 해 그 성의 바깥에 두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을 때 말하였다.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내 뒤를 너는 돌보지 말고 그 평지 어디에서도 서지 말아서 내가 쓸려가지 않게 산으로 도망하여라.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이제 당신 종이 당신 눈에 들어서 당신께서 제 목숨을 살리시려고 제게 베푸신 당신의 인애가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이 제게 붙어서 제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이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곳입니다. 이제 제가 거기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은 작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제 목숨이 살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이 일에도 내 얼굴을 봐서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빨리 거기로 도망하여라. 내가 거기로 갈 때까지 참으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조아르라고 불렀다. 해가 땅에 돋았고 롯은 조아르로 갔다. 여호와께서 스돔과 아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으니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셨다. 그가 이 성들과 그 모든 평지와 그 성의 모든 주민과 그 땅에 싹난 것을 뒤엎으셨다. 그때 롯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 돌아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스돔과 아모라와 그 평지 온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보니 보라, 그 땅의 연기가 가마솥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 평지의 성들을 파멸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살았던 그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가운데서 롯을 보내셨다. 롯은 쪼아르에 살기가 두려워서 쪼아르로부터 올라가 산에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그와 그의 두 딸이 동굴에서 살았다. 언니가 동생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그 땅에 없다.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와 동침하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씨를 살리자. 그녀들이 그날 밤에 그녀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언니가 들어가서 자기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언니가 동생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어젯밤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가서 그와 동침하여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씨를 살리자. 그녀들이 그날 밤에도 그녀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동생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그녀들의 아버지에게서 임신하였다. 언니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다. 그가 오늘날까지 모압의 조상이다. 그 동생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불렀다. 그가 오늘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이동하여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서 살았다. 그가 그라르에서 우거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라르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 주님, 의인도 당신께서 죽이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녀도 그는 내 오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이 일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죄 짓는 것을 막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참으로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두가 정령 죽을 줄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소. 당신은 행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였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제 아내 일 때문에 저를 죽일 것이라고 여겨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실 제 아버지의 딸로서 제 누이입니다. 다만 제 어머니의 딸이 아니므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가 방랑하게 하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당신의 인애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보고 그는 내 오빠다 라고 말하시오.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며 말하였다. 여기 내 땅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사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그가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은 1000셰켈을 당신 오빠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것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눈들을 덮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정령 닫으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르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기일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서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츠학에게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츠학이 자기에게 태어났을 때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웃음거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를 보고 웃으리라. 그녀가 말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인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의 노년에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다. 이츠학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 미즈라임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츠학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츠학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어서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그녀의 모든 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 위에 지우고 그 아이와 함께 그녀를 보내니 그녀가 부에르쉐바 광야로 가서 방황하였다. 물이 가죽부대에서 끝나자 그녀는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 던져놓고 활을 쏘아 닿을 거리만큼 멀리 가서 마주 앉아 말하였다. 내가 저 아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마주 앉아 그녀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냐 하가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키고 내 손으로 그를 꽉 잡아라. 참으로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시니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커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가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미즈라임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당신이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과 내게와 당신이 우고하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당신에게 행한 인애대로 당신이 행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비난하였으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탈한 우물일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게 전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 외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들 둘은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그 양떼 중에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따로 놓은 이 새끼 암양 7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당신이 내 손에서 취하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내게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으니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부에르쉐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피콜이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에셜나무를 부에르쉐바에 심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우거하였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산 중 하나에서 올림제물로 그를 올려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일어나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기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의 손에 불과 칼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가 말하였다. 그래 내 아들아. 그가 말하였다. 여기 불과 나무들은 있는데
올림제를 위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올림제를 위한 양을 보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왔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짓고 나무들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그 나무들 위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밀어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수양 한 마리가 뒤에서 덤불에 뿔들이 걸려 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에 올림제물로 올렸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베아르 아도나이 예라에라고 불린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참으로 너는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정녕 내게 복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정녕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 부에르쉐바로 갔다. 아브라함이 부에르쉐바에서 살았다.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보라, 밀카도 당신의 형제 나오르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그의 맏아들 우쭈와 그의 형제 부주와 아람의 아버지 크무엘과 케세드와 하조와 필다시와 이들라프와 부투엘을 낳았고 부투엘은 리브카를 낳았다. 이들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오르에게 낳았다. 그리고 이름이 루마인 나오르의 첩도 테바흐와 가함과 타하시와 마아카를 낳았다. 열왕기하. 예언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샤에게 부르짖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제 두 아이를 그의 종들로 취하려고 합니다. 엘리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집에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여라.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 여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서 너를 위하여 바깥에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라. 빈 그릇들을 적지 않게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문을 닫고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녀는 그에게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위하여 문을 닫았다.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을 가져다 주고 그녀는 부었다. 그 그릇들이 찼을 때 그녀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게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그 기름이 멈추었다.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니 그가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살아라. 어느 날 엘리샤가 슈넴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부유한 여자가 빵을 먹으라고 그를 붙들었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빵을 먹으려고 거기에 들렸다.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우리를 항상 지나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 우리가 작은 윗방을 만들어 거기에 침대와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그를 위하여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로 들르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샤가 거기로 와서 그 윗방에 들러 거기 누웠다. 그가 그의 시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이 슈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그 앞에 섰다. 그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자, 그녀에게 말하여라. 보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떨리는 일을 하니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당신이 말할 것이 있소? 그녀가 말하였다. 내 백성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게하지가 말하였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녀를 불러라.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그 문에 섰다. 그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 기일에 당신은 아들을 안을 것이요. 그녀가 말하였다. 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엘리샤가 그녀에게 말하였던 그 다음 해 이맘때 기일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주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나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가 그의 시종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업고 그의 어머니에게 가거라. 그가 그 아이를 업고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 정오까지 앉아 있다가 죽었다. 그녀가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눕히고 그 아이를 위하여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지금 시종 중 한 명과 암나귀 중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왜 당신이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녀가 말하였다. 평안합니다. 그녀가 암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그녀의 시종에게 말하였다. 급히 몰고 가거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마라. 그녀는 계속 가서 카르멜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은편에 오고 있는 그녀를 보고 그의 시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보라, 슈넴 여인이다. 지금 그녀를 맞으려 달려가서 그녀에게 말하여라. 당신이 평안하며 당신의 남편이 평안하며 아이가 평안합니까? 그녀가 말하였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그녀를 밀어내려고 다가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 자신이 매우 쓰라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숨기시고 알리지 않으셨다.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내 주께 아들을 요청했습니까? 제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내 허리를 동여매고 내 손에 내 지팡이를 취하고 가거라.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게하지는 그들 앞에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위에 놓았으나 소리가 없었고 기척이 없었다. 그가 그를 맞으려고 돌아가서 그에게 전하였다.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샤가 집으로 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그의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다.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을 위하여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가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누웠다. 그가 자기 입을 그 아이 입 위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누웠다. 그러자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가 그 집안에서 이리저리 걷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의 위에 엎드려 누웠다.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 그가 게하지를 불러 말하였다. 슈넴 여인을 불러라. 게하지가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그에게 왔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 아들을 업고 가시오.
그녀가 들어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들을 업고 나갔다. 누가복음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갈릴의 나자렛이라는 성에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보내어졌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미르얌이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르얌아,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이 아기는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리니 그의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미르얌이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쉐바를 보아라. 그녀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임신했다. 불임이라던 자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미르얌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여종이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났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영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놀라며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에게 드리니 그가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이것들 곧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와 찬양들에게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때 그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높은 곳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아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베드로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묶어 심판에 넘길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또 그분은 스돔과 아모라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파멸시키시고 정죄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두셨습니다. 또 그분은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던 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에 고통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하시고 또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에 처벌하도록 가두실지 아십니다. 특히 부패한 욕심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